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그 믿는 자들의 삶과 그 주변을 구원합니다. 복음을 적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주로 개인적으로 적용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이 복음이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적용해보고 믿음으로 또 우리 가정과 또 나라와 이 교회를 대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은 참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고른 껍데기만 가진 이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정은 정말 전면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이 죄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도 여러 가지 공격으로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렇게 저렇게 극한의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문제는 조금 더 복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괜찮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정의 모습이 곧 자기의 신앙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곧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저는 가족을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쪽보다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볼 때 우리 자신이 결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요, 가정 안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 배우자예요. 하지만 부모도 자녀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해요. 어떤 부모를 만날지, 어떤 자녀를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과 또 자녀들과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 가정의 문제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애를 써보다가 또 포기하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놓인, 그래서 가족을 갖고는 있지만 가족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삶,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족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해법이 성경에 있고 우리는 그 해법을 따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동안 몇 주 동안 이 가족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살펴보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족을 되찾는 길,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가족이라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을 건드리는 걸 금기사항으로 합니다. 나는 건드려도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도 가족은 자기 생살 아래에 있어요. 아주 연약한 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왜 그렇게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냐면 피할 최후의 보루예요. 여기가 무너지면 자기가 피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려는 우리의 마음은 사실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의 특성이 그런데 우상은 처음에 무엇을 약속해줘요. 축복을 약속해주지만 뒤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가족을 우상시하면 가족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족으로부터 결국은 뒤통수를 맞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정말로 얻으려고 하면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도 가족이 우상이 될 때가 많아 보입니다.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잘 되는 교회는 늘 인기가 좋죠. 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다. 이런 선택이라면 뭔가 앞뒤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39절을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목숨이 뭡니까? 목숨이 뭐예요? 우리 개인적인 목숨일 수도 있지만 본문 위쪽을 쭉 보면 목숨에 대해서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자기 목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은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시어머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이 가족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족을 잃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히 하는 것은 우리가 이타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자기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물론 가족이 너무 싫고 가족이 너무 미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들려주면 옳았구나. 주님도 기뻐하시네. 네, 기독교는 가족을 소중히 하죠. 가족을 소중히 합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것 때문에 가족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서는 노부모가 있는데 그래서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는데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떠나는 선교사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기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이 담긴 눈물들을 보곤 합니다. 요르단의 임재 선교사는 같이 있는 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를 보다가 자기 자녀 교육비로 이렇게 놨던 돈을 그들을 위해서 정착비로 이렇게 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등록하지 못한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손해가 가는, 자녀가 희생되는 것은 정말 피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사랑하다가 오히려 주님을 놓치게 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정말 힘들고 지친 아내에게
너무 피곤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때 아내는 남편에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가족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서운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이었는데 집에 가서 내 부모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작별 인사하는 게 뭐 얼마나 걸릴까요? 그 여지를 안 줘요. 여지를 안 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에 이렇게 고절하십니다. 참 너무하시지. 인륜이 예수님에게는 없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을 마찬가지로 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을 때 누가 동생들이냐? 누가 어머니냐? 이렇게 하면서 정색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족도 없이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가족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가족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마가복음 3장 말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내 진정한 형제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을 새로운 생명으로 참된 가족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가족을 먼저 부인하도록 하세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의 생명을 잃을 때 얻게 하신다라는 복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을 때 오히려 얻게 될 거다. 자기의 가족을 잃을 때 오히려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될 것이고 자기의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가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잃는 자에게 얻게 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진리, 이것들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는가? 저는 가장 처음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가족에 대한 꿈과 이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가족에 대한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이 판타지가 있어요. 좋은 가정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내가 경험했던 가족이 너무 어려웠으면 이 꿈이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좋은 가정을 얻고자 하는 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물론 사랑받고 공급받고 안전했던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지켰지만 제가 보았던 어릴 때 모습들은 거의 격투기에 가까웠고 아침에 깨는 게 두 분의 싸우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깨울 때 작게 깨웠어요. 은수야, 은수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마음의 스크치를 이렇게 당하면서 이제 깼어요. 뭐 제가 경험했던 것이 뭐 대단했다라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한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우리는 좋은 가정에 대한 꿈과 이상을 갖게 돼요. 건실한 남편, 아름다운 아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꿈꿉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들을 강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노력하죠. 근데 주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꿈을 박살내야 돼요. 그 꿈을 내려놔야 정말 주님 주시는 진정한 가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한 꿈을 십자가 못 박는 거 저는 해 왔었고 지금도 해가는 과정이라면 사실은 상당히 아픕니다. 이 아프다는 표현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족에 대한 이상과 꿈이 많을수록 더 실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꿈꿀수록 가족을 잃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현모양처 스타일이었습니다. 말도 조신하게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떤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에게 꿈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가정을 갖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형제를 소개받아서 알게 됐고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결혼해보니까 이 형제가 아주 폭력적인 남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벽에 밀치고 이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는 위협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형제였어요. 수많은 크레딧 카드 고지서가 날마다 날라오는 정말 재정적으로 엉망인 그런 형제였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뭔가?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고 그 가정은 깨졌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상황이 기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조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무언가 이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찼었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결혼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결혼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우리의 이 꿈을 짓밟으시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참된 꿈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참된 가족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가족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가족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가족은 우리가 꿈꾸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된 상태입니다. 소망을 갖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천국이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삶의 태도와 인간관계를 배워요. 어릴 때 배운 건 평생을 가도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는요, 평생 우리 인생을 이렇게 쩔뚝거리게 만들어갑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녀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무책임한 삶을 사는 자녀가 생깁니다. 싸우는 부모 밑에서는 자녀들이 자살을 결심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존재가 부정당하고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살 충동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한 리포트 형식의 소설을 통해서 미국의 흑인들의 이 환경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약 중독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마약 중독자의 치기 어린 장난으로 마약 중독에 걸리기도 합니다. 한 7살쯤 되면 자신의 미래가 보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친척 중에 감옥에 갔다 왔거나 아니면 이미 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자기 주변에 있는 걸 보게 된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폭력과 굶주림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소망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이. 그냥 자기가 태어난 이 환경 때문에 소망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정을 뭐라고 해요?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엮이는 가정.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엮이능적인 모습들을 안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맨 처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은 다 가족이 파괴되는 일이었습니다. 맨 처음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면서 남편이 아내 탓을 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최초의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아벨이 그 형제, 그의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살인사건이 가족 안에서 벌어졌고, 노아는 자연은 아이였지만 며느리와 관계를 맺는 이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였던 요셉을 노예상에게 파는 인신매매가 일어난 겁니다. 가족들이 엉망이었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들은 다 엮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 엮이능적인 모습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들로부터 다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어요. 누구도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신명기 21장 지금 읽은 23절 그 위를 보잖아요. 그러면 가족 사건을 다룹니다. 18절부터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하는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리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은 사실 가족에게 내린 이 저주, 하나님이 내린 이 심판을 담당하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엮이는 가정 안에 내리고 있는 이 모든 이 저주를, 그 내력들을 십자가에서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제부터 너희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형제라 부르라. 내가 네 형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하세요. 그 가족들로부터 유산을 받게 하세요. 그 가족들로부터 우리의 병들고 모나고 어떻게 보면 엮이는 가정 안에서 내려왔던 모든 저주들이 하나님 복으로 이렇게 바뀌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헛된 삶의 모습에서 해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마귀가 이것들을 빼앗아 갖고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육신적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세고적으로 얻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가족의 꿈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들, 세상적 기대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부모, 형제들과 교통해야 돼요. 믿음으로 누가 우리의 참 아버지인지, 누가 우리의 형제인지, 누가 우리의 가족인지를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그럴 때 우리 가족이 새로워지는 걸 봅니다. 이것은 새롭다기보다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가족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자기 목숨이라고 얘기할 때 목숨이라는 단어에 가족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가족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이라는 우상을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또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마음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족이 최우선이 아닐 때 드디어 행복해져요. 감사해집니다. 주신 가족들을 영접하게 되고 주신 상황들이 기뻐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고 그때에야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할 수 있고 그때 회복해야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최악은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가족 안에 나타나는 거, 이것들이 사실은 큰일이지만 최악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배제되는 것이 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입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 가족을 내려놓고 가족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복음 앞에 서서 나아가시는 우리 세종 나들 목교회 식구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